이제는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관광지로 꼭 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꼭 간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면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거니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막 제자들을 만나셔서 또 부활할 아침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막 너무 선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릴리 호수가 예쁘고 너무나 맑고 푸른지 가는 사람들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전경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이제 쭉 흘려내보내서 마지막에 이르는 장소가 사해이거든요. 사해. 사해도 가면요, 갈릴리 바다와는 약간 다른 풍광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거무튀튀한 흡사,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 데드시잖아요, 영어로. 죽은 바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생물 하나, 고기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다의 7배로서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사진 찍는 거를 보면요, 그냥 피부병인데 좋다라고 해갖고 그 속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물이 붕붕붕 떠갖고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그 사해에서 그냥 물이 뜨는 것으로 유명한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거무튀튀하고 죽은 바다로 생각되는 이 연상되는 사해 바다를 비교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요. 우리도 받기만 하고 주면 안 된, 받기만 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욕심스러운 저 사해 바다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나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자기가 받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비유로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고, 반면에 사해 바다를 봐라. 사해가 저토록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욕심 사납게 받기만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는요, 지상에서 굉장히 낮은 해저 212m에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갈 수 없는 물이지만 결국에는 그 갈릴리 호수보다 더 낮은 해저 394m,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라고 알려진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항상 푸르겠습니까? 그 안에 흙탕물도 있고 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많은 것들이 결국 흘려보내서 그것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요, 그렇게 예쁘고 맑은 거예요. 그 많은 흙탕물과 오염수를요, 누가 받아냅니까? 바로 사해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그 품어주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사해는 단순하게 죽은 바다, 그냥 그곳에는 생물도 없고 욕심 사나워서 결국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지기보다는 잘 알다시피 각종 미네랄이 엄청 풍부한 곳이 사해라고 하지 않나요? 그곳에 많은 그냥 많은 소금 덩어리가 그냥 발견되기 때문에 각종 치료제를 비롯해서 마그네슘, 미네랄이 다른 곳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천연 자원이 각종 풍성한 그런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우리는 죽음 바다라고 일컬어지만 정작 그 많은 오염수와 흙탕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준 사해 바다로 인하여서 결국 갈릴리 바다가 깨끗한 거고요. 사해 바다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더 많은 이런 자원의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 큰 모진 것들을 다 받아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각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우리의 그 모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현 목사가 있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의 모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주고 품어주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해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난 기질과 그 아주 악한 본성의 그 심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주기만 해도 삶이 풍성해져요.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집니다. 품어야지 살 수 있고요. 누군가가 그 말없이 품어주고 용인하고 포용하기 때문에요. 이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품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요. 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엄청나게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피에 피, 검은 검으로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주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고 평화로운 거고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중심으로 저는 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의 선배로서 그의 인생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품어주고 그렇게 용인하고 용납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기질을 가졌나요? 아시다시피 1차 전도여행 때에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함께 1차 전도여행에 동참했다가 마가 요한이 도망쳤거든요. 나는 이런 거 못해. 하다가 도망친 그 사람을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갑시다.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라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딴 놈 필요 없어. 어떻게 전도하다가 사기 떨어지게 중간에 도망갈 수가 있어. 그런 놈은 필요 없어 라고 해서요, 사람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 사도는 목표를 중심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뒤처지는 사람 같이 손잡아 가기보다는 그냥 내 기준에 맞게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질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기질이 한몫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 그곳을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과주의, 결과주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관계형의 사람을 보고 품어주고 누구에게나 마음이 넓은 진짜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늘 박수만 받을까요? 오늘날의 저 목사인 저는 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주고 거기다가 사례도 주시고 늘 그런 기준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박수보다는 칭찬보다는 모진 고난이 왜 없습니까? 배고픔이 있고 그는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토달하고 초월하는, 적응하는 비결이 있대요. 이게 뭘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그는 원래 선교사 기질 때문에 아무나 잘 자고 아무 데서나 잘 먹고 그래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안 맞으면요 단칼에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뒤처지는 사람 쳐다도 안 보면서 앞에만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할 때에 몇 명 내가 전도했냐, 그게 아니라 유연하게 복음의 이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카멜레온처럼 그들에게 일일이 맞춤식에 전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넓고 포용적이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포용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5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PPT 좀 시작.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낮은 직급에 가고 싶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직과 다 그냥 뭐 좌천이 되어서 그곳에 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의 당시에는 종과 노예와 주인이 있던 신분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으로 전락하는 사람은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종의 위치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종 출신도 아니고 종이 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종의 자리에 갈 필요도 없는 그 사람이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종으로 스스로 처해졌다라고, 종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 높아지고 싶고 다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내 영광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늘 남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스스로 종은 아니지만 종으로 자처하여서 그가 종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한 유연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배우질 못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비굴할 이유가 없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요, 율법에 완전한 정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유가 없는 종처럼 스스로 자처하여서 한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들을 얻고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마치 사해가 갈릴리 바다의 모든 오염수를 다 받아낸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 앞에 종으로 자체.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교회가 밝아야 되는 그 첩경은 누가 있냐면 사해바다와 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자처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의 발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아, 내가 굴욕이지. 나 죽었냐? 이렇게 항변할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에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종처럼 우리가 행동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대상은 어떤 대상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옥에 가져다고 박해하다가 시민권 얘기가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나는 돈 주고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천 목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군대 갈 이유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물론 안 되지만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군대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유승준이 지금까지 입국을 못하고 저렇게 욕을 먹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기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나는 안 가도 되는데 군대 가겠다라고 말한 게 그게 화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공연불이 되어서 지금까지 욕을 먹지 않나요? 그겁니다. 겉으로 시민권자인데 포기하지 않는 그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었는지 그의 태어나서부터니까 부모 때로부터 최소한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걸 시민권을 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한다면요, 지금의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20절 상반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어떤 것이 더 특혜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사도 바울은 매사에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지금 식민지인 이 유대에서 로마 시민권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는 그들에게 유연성 있게 접근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이고 나도 다소 출신입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었던 대표적인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나는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율법 아래에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찐 유대인들이 있어요. 매사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강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주의자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한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처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유연하게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속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들려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난이 들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 선생님을 비난하고 그런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려는 율법 파기주의자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항변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외쳤던 사람인데 내가 언제 율법을 어겼냐? 이렇게 항변할 만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어떻게 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십시오.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는요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통과 결례에 따라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로 4사람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돈을 내가면서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자르고요 삭도를 하면서 이튿날 함께 머리를 잘랐다라고 결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에이 그 복음이 율법을 다 이기는데 뭐 율법을 지키냐, 이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맞춤하면서 그들에게 이해하면서 접근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저와 우리 한국인들과 대다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이 율법이 없는 민족에게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 스승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그 율법을 가르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자이고 완전한 율법 교육의 마스터라고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좀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석학의 그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았고 나도 정통성 있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율법 없는 사람을 정죄할 만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그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접근법을 보세요. 그는요 매일 언더스탠드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면 율법에 정통한 내가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는 그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주어서 그들에게 맞춤식의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우 대화가 안 돼. 저 교인들 진짜 대화가 안 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나요? 심지어 나는 구원 얻은 자고 너는 지옥의 땔감. 이 이분법적인 구도로 다가가니까 스님한테 목탁 두드리는 스님한테 예수 천국 뭐 하면서 머리에 얹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전도법, 무례한 전도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승자의 입장에서 다가가면 아무도 못 얻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이면 그들의 율법 없는 자처럼 나도 행동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이 전도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부류의 사람을 2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2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 했을 때 약한 자는 병든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초신자들이 있고 10년, 20년, 30년이 있는데도 신앙에 성숙이 없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신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질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칼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한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 다음에 그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대했대요. 이해합니다. 또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완전히 샘플이고 모델이고 강한 자이지만 그들을 위에 서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약합니다. 맨날 넘어져요. 나도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가가면서요, 자기는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구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언더스탠드 하면서 그들 밑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접근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매우 유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세요. 애기처럼 진짜 유연해요. 너무나 할머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7, 80 됐는데도 애기처럼 너무 유연하세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 율법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직하고 딱딱합니다. 정말 예수님 10년, 30년, 50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여유로움이 없고 유연성이 없고 그냥 율법만 가득하면요, 악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유연한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5부류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맞춤식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모습을 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게 따라와가 아니라 당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어떤 그런 것들로 가치로 따라오라고 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언더스탠드 하면서 유연성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조금 생리를 알고 조금 직분을 얻고 조금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내면 자꾸 내 기준이 높아지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나 따라와, 나처럼 해. 이게 본성, 우리들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말 유연성 있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가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만약에 틀린 얘기해서 싸우는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시끄러운 거는 진리 때문에, 본질 때문에 싸워서 막 서로 막 감정 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99.9999%가 교회 안에는 다 비본질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괜찮고 이런 방법도 해도 아무 상관없는 방법이에요. 새 가족에게 커피를 대접해야 되냐, 바카스를 대접해야 되냐, 녹차를 대접해야 되냐, 이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바카스를 좋아하는 나는 무조건 바카스랑 함께 바카스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에 교회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전도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라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교회 안에서 거의 없습니다. 비본질 때문에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아, 저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처럼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따라와.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때로는 내가 더 오래되고 믿음의 성숙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낮춰주세요. 그가 연약한 사람이면 더 연약한 사람처럼 낮추어서 나의 솔직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이 뭔가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눈 감아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죄는 그냥 쳐다도 보지도 않고 어긋나는 행동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도 다 잘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비본질이야. 다 비본질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받아주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 같은 받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너무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술을 마시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벗고 자요. 그 모습을 함이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함이 가장 먼저 아버지잖아요. 아들이고 또 함은. 그러면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덮어주거나 아버지를 깨워서 옷을 입혀드리거나 그랬다면 좋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뛰쳐나가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아마 여러분 딱 보기에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히 떠들고 다녔겠죠.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백방에 다니며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되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은요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허물을 덮어줘요. 오늘날 저는요 세상이 아름다울 때에 바로 이런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힘든 것은 바로 함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그 문제가 보이면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침소봉대해갖고 자꾸 그 흉과 허물을 더 들춰내고 더 크게 해갖고 눈덩이처럼 불려내는 이런 함과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는 셈이나 야벳처럼 그의 허물과 약점과 연약한 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인 노아도 실수합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하고요. 누구나 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처럼 나팔수가 되어서 온 동네방네 허물을 들추어내고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요, 완전히
예, 뭐 저분이 원숭이라고 막 침팬지라고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대통령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정적, 민주당 소속의 링컨이 공화당 소속의 스탠턴이라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또 한 사람의 정적을 만나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금의 한동훈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였던 링컨을 얼마나 인신공격하고,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링컨을 이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도대체 이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얼굴입니까? 저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게 없습니다. 링컨의 고향을 가면, 그 고향에 가면 고릴라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 여러분 링컨의 고향으로 가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링컨을 고릴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라고 허물을 막 들추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 스탠턴은요, 정적이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말이 없게 됐죠. 근데 그가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던 스탠턴을요, 놀랍게도 그것도 상대당이고 같은 당도 아닌 저 공화당 소속에 있는 스탠턴을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여러분 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요, 참모진들이 깜짝 놀랐죠. 대통령님 무슨 말 합니까? 저 스탠턴이 어떤 인간인데 대통령을 향해서 심하게 모욕하고 그렇게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실 수 있습니까? 할 때, 맞습니다. 원수 맞습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맞습니다. 우리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야 됩니다.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를 적으로 보지 않고 원수로 보지 않고 녹여서 그를 품겠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참모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턴을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요. 여러분, 가장 놀란 게 누구겠어요? 참모진도 놀랐겠지만 스탠턴이 너무나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아시다시피 링컨은 결국 저격을 당해서 총살로 죽임을 당할 때에 가장 슬퍼하고 가장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 장례식을 지켰던 이 스탠턴은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 링컨을 정말 서거를 가슴 아파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적을 내 동지로 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사람에게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그것을 침소봉대해 갖고 고통에 빠뜨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해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려보내는 흙탕물과 모든 오염수와 그 모든 구정물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 사해바다에서는 각종 풍성한 천연자원이, 미네랄과 그 얼마나 마그네슘이 풍성한 바다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받아주는 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셈과 야베처럼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늘 끊임없이 용납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 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여서 사람들의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영적인 구정물과 흙탕물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들이면 풍성하게 되고요, 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